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배경인데 야이로와 해당장인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인생의 위기인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위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을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곤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정현희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정현희 자매가 멀리서 왔으니까 한번 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선포해 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소개드릴 두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장 야이로는 부모로서의 가장 그 귀중한 40이 넘어서 애동딸을 늦게 낳은 애동딸이 12살인데 이 애동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 이 야이로에게 해당장의 야이로에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딸을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딸이 죽게 생긴 어떻게 보면 절박한 위기를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해당장의 한 사람과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을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여김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혈루증을 여인을 앓은 여인은 이 여인이 만지는 것도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사선에서 서 있는 그런 여인처럼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의 여인의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의 코로나19가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정현이 자매 언제 끝날 것 같아? 올해 끝나? 어때요? 언제 끝나? 내년에 끝나? 임권사님 어떻게 해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장집사? 이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은 5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하루에. 5만 명이. 예, 발생하는 숫자가. 그리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지진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홍수의 문제가 있어요. 계속 폭포수처럼 내리죠. 기근의 문제가 또 있죠. 메뚜기 문제가 있어요. 설상가상인 거예요, 지금에.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코가 깨진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를 지금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어떤 가운데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어떠한 이 해당장의 야이로와 헬루증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당장 야이로와 헬루증의 여인을 이제 비교를 하면 이것을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거예요.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로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어떤 측면은 해당장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헬루증의 여인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혈류증의 12년간을 이 질병으로 고생했던 거야. 하루도 어떻게 돼요? 12년간 하면 사람 미쳐버리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의원을 이렇게 찾아다니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당장은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서 마음고생, 생고생,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떤 형편을 보면 해당장은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해당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가운데에 어제 이렇게 보니까 50세에 늑동이를 낳더라고요. 늑동이를 낳는데 거기 그 딸도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도 애를 낳고 딸도 낳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경우처럼 여기 해당장은 늑동이를 낳은 거예요. 늑동이를 낳았는데 이 애동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 해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12년간에 자기의 모든 가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을 했다는 거, 다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최하층이 어떻게 돼요? 빈민이에요. 마을에서도 살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뭐 산에서 살든지, 그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해당장은 경제적인 어떤 있는 사람이지만, 이 혈루증의 여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핍한 상태란 말이죠. 또 가족 관계를 보면, 이 해당장에는 아내와 누가 있냐면, 12살 된 애동딸이 있어요. 지금에는 애동딸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경황이 없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해당장은 이 애동딸이 아프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평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혈루증을 걸린 이 여인의 관계는, 가족 관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12년 동안 세월 흐를 동안 어떻게 돼요? 아프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둘 다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또 가족들도 이 여인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득병처럼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부정환자가 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가족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처절한 가운데 이 혈루증의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냐는 거죠. 여기에 이 마가는 왜 이렇게 등장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두 사람을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해당장은 해당을 관리하는 어떤 책임자예요. 이 당시에 해당의 주요 역할이 두 가지는, 주중에는 학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게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안식일에는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장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했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해당장이 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는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혈증에 걸린 여인은 레위 율법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해당에 출석할 수가 있었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면 모두가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항상 치러야 되는데 치를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과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걸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할 수도 있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떤 절박함과 또 간절함이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되죠. 만약에 임권사님이 효진이가 어릴 적에 밤에 아팠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아팠어. 새벽 2시에 병원에 가야 안 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팠어. 새벽 2시에 가야 안 가요? 가요? 그러면 성공했네. 어느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가 아프다니까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 근데 자기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가자.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람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을요? 자기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으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야이로는 주변에 누구도 정쟁은 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는 해당장은 죽어가는 애동딸 때문에 사실상에 예수님은 이 당시에 목수였어요. 목수였고 30대죠. 30대고 목수였고 그 다음에 직업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그 3D 업종 같은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목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 예수님은 이 당시의 직업 자체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공생을 어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기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이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야이로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동원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또 이웃들도 존경하기 때문에 해당장의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도와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권세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엎드렸어요. 자기가 최대한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해당장이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어떤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발 좀 와서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년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이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원래는 해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의 누구 집으로 가는 길이냐면 해당장인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는 이렇게 군대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많은 이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려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가는 어떤 도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이지 있는 상태예요. 둘러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개입을 해요? 12해를 앓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 누구한테 직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만약에 직진하다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세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겨우 어떻게 보면 목숨만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막 가요. 좀이라도 주면 누가 죽어요? 딸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누구가 그것을 이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누가 막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돼요? 옷자락만 만져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살겠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것을 뚫고 왔다는 거죠.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뚫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기들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앞에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가다 보면 큰 파도, 작은 파도가 굉장히 많이 만나죠. 그랬을 때에 위기가 왔었을 때에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것처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가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살다 보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살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살리는 믿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절박하냐는 거예요. 이 야이로처럼, 해당장의 야이로처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회를 앓은, 혈루증은 앓은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해필이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야기도 하겠죠. 이런 두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아갔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위기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가족 그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우리 어떤 삶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어떤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첫 번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간절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을 하죠. 이 죽은 딸이 살아나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죠. 인생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은 뭐예요? 절박하고 간절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해당장의 그 믿음과 누구를 봤어요? 혈루증에 앓은 12회를 앓은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구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가 믿고 소망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돼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경험하는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부분은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굉장히 이 부분이 두 사람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두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믿음이겠느냐는 거예요. 장집사는 이렇게 두 사람이 이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믿음이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믿음이겠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답은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에만 발휘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상관없이 내면 속에 누가 내 안에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영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겪어도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온날지라도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그것을 통과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거나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믿음들은 어떻게 돼요? 이내에 사라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 잠시 믿음을 발휘하지만 형편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부터가 처음부터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영원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인은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곧바로 가서 자기의 딸을 살렸으면 살렸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일시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또 혈증을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였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그냥 세 가지 어떤 열매가 있는데 합당한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바른 무엇을 해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생각일까요? 해당장 야이로와 힐리증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 두 사람처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은 바로 우리를 내 딸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루증의 여인은 내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이 앓은 여인은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내어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또 여기서 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서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중이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숫자에서 누가 만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만졌어? 이런 소식을 듣고 누가 나가요? 혈루증이 앓은 여인이 겁먹은 듯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해당장이 명예와 그 다음에 모든 관리자로서의 어떤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만 나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의 여인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무엇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겠다는 그런 우리의 액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의 액션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합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을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했으면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액션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어요? 어째요? 교회를 위해서 최소하자면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또 제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액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액션이 있느냐고요. 안전사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는 이렇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생각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빡빡한데 어떻게 그 안에서 가서 만지냐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 필사적으로 가서 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우리가 회개의 열매의 전형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두 사람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 스탠다드죠, 이 두 사람이. 인생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액션을 했죠. 이렇게 절박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 해당장의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을 찌고 앓은 이 12회를 앓은 것이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표준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에 합당한 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죠. 내 딸이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수님 오셔서 자기의 소원을, 내 자기의 간절함을 어떻게 돼서 예수님 앞에 눈을 떨어지게 하면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딸이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그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회를 앓은 여인은 이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오냐고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인이고 추하고 자기는 어떤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철저하게 이 혈루증에 앓은 여인은 철저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더러우니까 옷깃만 만져도, 더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낫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가 돼요? 예수님 앞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미안한데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하는 거죠. 옷깃만 만져도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앞에 전가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위치에 넣는 것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어느 누구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에 앓은 여인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절망의 상황에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해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환경만 보지 않고 누구만 본다고요? 하나님만 본다고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누구를 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 문제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또 참 믿음의 맛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선포했던 5장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이 해당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만 괴롭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용없다고. 지금의 도중에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개입이 돼서 시간이 끌어져가지고 이제는 누가 죽었어요? 해당자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소용없다고.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지금의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무시하라고요. 무시하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만 이렇게 데리고 그 해당장의 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능력의 손이잖아요. 전능한 손이잖아요. 그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4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달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소녀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장수 집사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달리 달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달리자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달리자고 한 것처럼 종훈아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이로와
혈루증이 앓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처럼 성도님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상 이렇게 마치시고 오늘은 기도회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